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요. 먼저 1절, 2절은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적인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왔다 지나쳐가는 땅이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나그네가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베드로는요, 이 고난받고 있었던 영적인 나그네인 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희가 힘드니까 찬송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 거듭난, 그러니까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저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소망은 말 그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산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외적인 것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손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가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산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산소망을 품는 자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아갈리아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그 헬라권 지역에 이제 그 모든 학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인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아갈리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갈리아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너희 지금 고난받는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아갈리아오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이 모든 우리 안에 산소망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전혀 걱정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갈리아를 가진 거듭난 자들에게도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된 이 정제된 믿음, 그 순금과 같은 그 정제된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갈리아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때로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좋으나 슬프나 행복하나 고통스러우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다면 이 산소망,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 너희가 아가리아를 누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산소망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산소망의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소망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여기 다급하게 지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산소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이 산소망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정확히 산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이 독자들 역시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랑 다를 거 없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하는도다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하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속적이고 일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핍박받을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그들은 늘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쭉 한결같이 계속적으로 그들은 일관되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누리는 그들의 삶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일관되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요, 이 6절에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에 나오는 이제와 동일한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시험 받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자 아까 우리가 말한 산소망의 본질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오랜 연애 끝에 한 8년 연애했습니다. 8년 연애했는데 제가 이걸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제 상황이 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안 하고 싶었는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혼은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첫 번째는요, 사랑. 두 번째는 신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혹시 막 돈 뭐 이런 거, 집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구나. 이제 저희 정말 신기하게 저는 아내랑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한 이 사랑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약간 저희에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이제 저희가 8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오랜 좀 장기 연애를 하면 막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 막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는 헤어지자 말조차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연애 초기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한 번, 그러니까 딱 한 번 저한테 헤어지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어이없었던 것은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이제 연하 초기에 싸웠거든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장소가 기억납니다. 반야산, 논산에 있는 반야산에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예요. 뜬금없이. 어 저는 사실은 이제 아내랑 사귀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사귀었거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결혼할 마음으로 사실 연애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연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물론 이제 눈물로 인해서 그 상황이 무마가 됐습니다. 우니까 깜짝 놀라가 저희 아내가 아니라고 잘못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넘어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헤어지자고 했냐고. 헤어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차일까봐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뒤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싸울지언정. 근데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저 초반에 정말 많이 사랑해 줬어요. 진짜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를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사랑과 신뢰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저는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아내가 뭐 바람을 피거나 나에게 헤어지자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이제 아내를 신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정말 너무 사랑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를 신뢰했는데 반대로 저는요 아내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는 했어요. 좋아하니까 사귀었죠. 그런데 제 기준에서 아직까지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되게 좀 진지했거든요. 좀 진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사랑한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한 1년 동안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서운해했죠. 그런데 저는요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되게 그리고 이 제 상대방 이제 저희 아내를 신뢰는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요 저를 더 사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더 사랑하고 내 시간을 더 사랑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더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는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할 사랑을 저희 아내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서 어, 점점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는요, 아내를 신뢰하긴 했지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평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제 연애 때니까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아내를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신뢰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만 있다고 해서, 신뢰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평생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결혼한 배우자로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신뢰,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갈리아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가지인데 거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이 아갈리아오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또 제 얘기를 또 할게요. 죄송해요. 제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입대할 때요, 13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핸드폰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때는 뭐 사실 그런 건 없었죠. 이제 핸드폰도 못 가져가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특히 이제 신병 교육대 때는 이제 없었습니다. 훈련병 시절 때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전화도 안 시켜줬거든요. 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언제 입대를 했냐면 저희 아내랑 사귄 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할 때 입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대를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소통구가 어디였냐? 편지였어요. 편지. 어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편지를 쓰고 저도 편지를 쓰면서 편지로 소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오늘 제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대요. 오늘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뭐를 먹었고 뭐 훈련을 뭘 했고 쉬는 시간 때는 뭘 했고 뭐 어떻게 있었고 뭐 보고 싶고 뭐 어떤 이런 막 썼다고 해요. 막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거기 다 적어놨다고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밥을 뭐 먹었고 뭐 밥을 반찬을 너무 조금 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써놨대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고무 신은 거꾸로 신지 않는지, 뭐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도 이제 막 편지에다가 다 써놓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이제 뭐 그 영어학원을 끊어가지고 영어학원 다니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뭐 계속 뭐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아내가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편지를 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창 이제 말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말씀만 봐도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느껴졌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하지만,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너무 깊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재밌고 달콤하고 즐거운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미사의 어구를 막 다 활용해가지고 막 전지를 창조하시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기도할 때 전지를 창조하시고 막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편지요 대자보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 있으세요? 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더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애인에게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우리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우리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이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죠. 우리가 이 깊은 그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꾸준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자리를 꾸준히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 고통과 위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물론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넘어갔을 때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시기를 넘어가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고통과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혹시라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시간을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갈 때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더 깊은 아갈리아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요, 그냥 이 우리말로 보면 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이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영혼의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 자라듯이 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구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구원의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누려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더 많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편안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요 마치 침노하는 자가 빼앗듯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점점 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갈리아의 기쁨은요 뭐라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더 많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나그네의 길로 가면 갈수록 너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산소망의 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보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신뢰한다 말씀하셨고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신뢰한다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셨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구원의 은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는 구약에 난다긴다 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요 구약에 난다긴다 하는 선지자들이 이게 과연 뭘까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메시아가 누구시며 언제 오시고 또 이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난다긴다 하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선지자도요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 시대를 위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10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이 이 모든 그리고 그들도 누리지 못했던 이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자들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이것들이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난다긴다 는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씨름했지만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난다긴다 하는 선지자들도 이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알게 되고 깨닫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에 감동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신뢰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쓴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편지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을 신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행음하죠. 간음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나그네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노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사시며 산소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 영적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주저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교를 하는 아버지 저부터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아버지 소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그것들을 피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행복일 거라 생각해서 얼마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했는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영적인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기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신뢰하신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영적인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아갈레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